우리가 오늘 읽은 19장 1절에서 10절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천사들의 찬송이고 4절에서 5절까지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송이고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늘의 큰 무리들의 찬송이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고 천명하는 천사와 사도 요한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 속에서 다루었었던 요한계시록 말씀들, 그 중에서 4장에서 18장까지는 환난 때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짐승의 멸망에 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17장,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세상에 펼쳐지는 환난의 끝이 어떻다 하는 그런 묘사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19장부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셨지만 찬양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나오고, 둘째는 최후의 전쟁에 의한 짐승의 멸망이 나오고, 셋째는 선명한 초점처럼 맞춰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즉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진 채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왔던 성도들의 눈앞에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불변의 소망이 실제가 되어서 펼쳐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영적 전투가 종결되는 겁니다. 뒤집어지지 않을 완전한 승리의 도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19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환난의 과정이 끝난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끝은 결국 종결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악의 원흉들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짐승은 사단의 수하죠. 환난을 있게 한 주도자 노릇을 이 큰 성 바벨론에서 해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13장에 나오죠. 그러나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환난의 종식이 있은 후에 18장이죠. 사탄과 그의 모든 수하들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시작되는 이 심판은 사탄과 짐승의 심판, 그리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왔던 모든 인류에 대한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18장이 지상에서의 환난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교차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 19장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20장은 최후의 심판과 천년 왕국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곧 지복의 환상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성취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이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천국, 이 천국을 우리가 오늘 육신으로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제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성취하는 부분이 바로 지복의 환상을 대조적으로 이루고 있는 19장에서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셋째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면은 이 18장에 묘사된 왕들과 상고들과 선원들의 애가가 있었죠. 그런 것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 안에서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를 조장한 주적인 이 짐승을 멸망시키시고 불못에 가두게 되십니다.
이것은 악의 끝이 어떻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결국 악의 끝은 필연 멸망일 수 없다 하는 사실, 그리고 거듭 거론하지만 이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이때 악의 원흉들은 자신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모으기에 급급한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야합을 하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죠. 또 각 나라의 왕들을 미혹하고 사치와 향락에 취하게 하는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안전하고 편의적인 삶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뭔가? 이러한 것들이 큰 성 바벨론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누가? 사단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 큰 성 바벨론 안에는 수많은 음녀들과 음녀들의 어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이게 앞으로 거짓 대언자들이 나올 것이다가 아니고 현 시대에도 거짓 대언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서 거짓말로 미혹해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그 속임수 안에서 영생이 아닌 영벌에 이르게 해요. 자신들의 끝을 아는 그들은 이 더러운 야합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악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끝을 향할수록 그들 안에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 방법으로 살아보고자 권력을 교만한 방종으로 이어지게 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권력은 왜 생기는 것일까?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권력으로 말미암아 왜 각종 폐단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일까? 이게 힘의 잉여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잉여 부분이 많아지면 그 돈으로 사람을 사고요. 노동력을 사고 생각도 사고 인격도 사버립니다. 돈이 곧 권력이 되는 거예요. 잉여 부분을 나누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축적을 하게 되면 결국 교만으로 결론 맺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교만이 그를 패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돈이든 권력이든 잉여 부분이 많아지면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나누어이죠. 권력을 남발하면 끝으로 갈수록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끝이 오기 전에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끝자락에 서게 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결국 죄에 쩔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현 정부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현 정부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끝이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 예상에 실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남용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유대한민국이 경험해 못한 이런 더러운 꼴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들의 끝은 곧 도래합니다. 씹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저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권력을 잉여로 남겨놓지 않고 선하게 사용하면 그 끝은 절대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잉여 부분을 나누면 그 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아닌 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방종으로 치닫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또 유지하면서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의 기쁨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유익을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자칫 은사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심령,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계속 비워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8개의 단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뭐냐 이거죠. 저는 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죠.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빈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이 권력으로 말미암은 악의 잉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겠는가? 뭐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성경은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뒤바뀔 수 없는 실제로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의 끝이 오기 전까지의 세상은 어떤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악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불의가 정의와 선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신앙보다는 만몬신에 대한 우상 숭배가 더욱 성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것들은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거짓된 단면일 뿐입니다. 곧 사단의 한시적인 득세일 뿐이고 멸망으로 치닫는 과정일 뿐이고 신기루와 같은 형상일 뿐이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사단의 끝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반면교사 삼도록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 사단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보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있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예요. 성도는 반드시 이 성경의 창을 열어서 세상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 같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영생복락에 이르게 하는 단초가 되고 무엇이 영원 형벌에 이르게 하는 악의 원흉인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라나타를 또한 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만이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이러한 삶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면 기쁨으로 찬양하는 무리 그리고 두려움으로 입못 열고 침묵하는 무리로 나뉘어지게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새 국면의 첫 관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새 국면의 첫 관문을 통과한 자들이 바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장은 18장까지의 내용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랬죠. 이 극적인 대조는 18장의 음녀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왕들과 상고들과 선원들의 애가하고는 다르게 1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의 대조는 같은 사건의 서로 다른 두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첫째 국면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국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다리면서 악과 적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숱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18장 22절의 말씀하고 19장 1절의 말씀인데 18장 22절에 보면은 검은 옷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조용해집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19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악한 자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침묵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거죠. 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세상 겁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피조물의 코에 불어넣어주신 하나님의 생기, 곧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가치마저도 저들의 입맛에 맞도록 변질시키는 아주 사악한 일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삶의 편의성이다, 인권보호다, 인본가치의 중심이다, 이런 그럴듯한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뒤로는 실제적인 그들의 악을 이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악의 원흉들이 이 땅에 있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이런 아젠다 결의는 일찌감치 해왔고, 벌써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탄을 위한 이 죽음의 기염을 막 토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젖어든 채 세상 술에 취해서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그들입니다. 그 시류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 나도 큰 성 바벨론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근데 저들은요, 자신들의 끔찍한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자신들의 악행이 한시적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극한의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현재 자행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어쩌면 그들도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자신들 스스로가 빠져들어갈 것을 예측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기들이 겪지 않기 위해서 자꾸 방어체계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의 인지 여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악하디악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온 지면은 멸망과 폐허로 변해갈 것이고, 폐역한 입술로 하나님을 멸망하고 조롱하던 저들의 입은 굳게 닫혀질 것이고, 사치와 향락에 취해 세상을 즐기던 저들의 노래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적막한 시간들이 곧 도래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대조적으로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성도들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과 승리의 찬양이 하늘의 백성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죠. 성도들과 불신자들 간에는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영생과 영벌의 차이죠. 기쁨의 찬양과 두려운 침묵의 차이가 세상 끝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 19장은 이전에 나타났었던 환상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곧 도래될 미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실제될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역사적으로 어느 특정한 시간에 제한받는 통치가 아니라 모든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통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묘사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심판자시다, 왕이시다, 만주의 주다, 이런 묘사들이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는요, 이 19장에서는 심판자,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가요, 모두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묘사는요, 곧 도래될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 19장은 역사의 모든 시기에 있어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과 병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덴 동산에도 뱀이 나타났죠. 비록 21절에 나타나는 음산한 잔치, 곧 멸망당한 저들의 살로 배를 채우는 새들의 잔치가 특별히 세상의 끝을 의미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역사의 전 시기에 걸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고 악의 축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역사의 최종적 시점에서 일어날 사건을 종말론적 묘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과 18절이에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서 말을 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천사의 이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악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 초자연적인 권세의 멸망을 확증적으로 이 19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 필연적인 멸망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출발했던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필연적인 운명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거룩하고 장엄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이 19장 또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은 지난 18장 20절에 기록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되는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앞에서 읽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천사들의 찬송이다 그랬죠. 4절에서 5절까지가 24장로와 네 생물들의 찬송이다 그랬고 6절에서 8절은 하늘 군중의 찬송이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천명하는 천사와 사도 요한의 대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는요.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데 이때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완전한 성취를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와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송을 올리는 몇 가지 이유가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이유는 1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의 감사를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도전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저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는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료를 심판하셨어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목적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렇다면 내가 성도임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겠죠. 무엇으로? 할렐루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진실성 그리고 이 정의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는 6절의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찬양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만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으로 살고 있죠. 육적으로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박해의 끝에 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에 이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도 마침내 사단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하수인인 짐승은 물론이고 그들의 악의적이고 야합하고 한시적으로 머물던 큰 성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죠.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의 돌이킬 수 없는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방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통치에 대한 찬양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를 찬양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불변의 가치로 삼은 신실한 성도들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이전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찬송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의 그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 2절, 8절에도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외치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공산주의가 하는 짓이에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역사 위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찬양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에 대한 심판에서 건진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을 넘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의 경륜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있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삶 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바라보면서 그 일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속사의 강줄기 안에서 인류사에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체험하고 또 실제적인 또 실천적인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주는 결과인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의 영역은 무한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을 표현하는 중심 단어가 되는 게 뭐라고요? 할렐루야라. 할렐루야. 모든 죄악된 세력들을 도말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가장 많은 인사로 사용하는 것이 할렐루야죠. 오늘의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존전에 선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할렐루야로 인사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은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지만 이 19장 1절, 3절, 4절, 6절에서 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4번이나 19장이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장면으로 발전됐고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기억 또 미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찬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할렐루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에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외식된 말과 형식적인 노래가 아니라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함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송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찬송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할렐루야로 찬송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언행은 할렐루야를 연주하는 악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도 모든 행동도 할렐루야를 연주하는 악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신실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7편 6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시편의 찬송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